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얼만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빛에 관련된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마당을 비추기 위해서는 마루 위에 높은 곳에 호롱불을 달았어요. 그러면 마당 전체가 환해져서 마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빛의 목적은 비추이는 데 있고 또 더 넓게 잘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을, 등을 항상 위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숨겨놓은 죄,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거짓이 밝혀지는 것, 숨겨놓았던 죄가 드러내져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 죄의 값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또 한 가지, 이 빛은 온전히 밝히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밝히 비추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거죠.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등불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의 등불이 돼서 이 절망과 또 어두움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소망을 갖고 싶은데, 빛을 받고 싶은데, 또 자기의 그 어두운 소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빛이 돼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비추는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또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나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내 삶과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 드러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밝은 천국이 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감춰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을 켜놓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세상을 밝히죠.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숨겨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이 복음이 곧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말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필요가 절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도 믿겠죠? 그렇다고 할 때 두려움이나 또 불안한 일이나 근심이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뜻하지 않게 험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이 책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들의 실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입술로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막상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당할 때 보이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레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뜻밖의 고난을 당했을 때 보이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내 믿음의 레벨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며 죽을까 봐 걱정을 할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평상시에는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위력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믿음의 위력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하심인 줄 압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밝음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